2022년 1월 23일 2022년 네 번째 주일 전도서 강의 세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강의 전도서 강의한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1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도서는 사람들 아시는 것이 강해를 할 정도까지 뭐 그런 중요성이 있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정말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강의를 명령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전도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좀 거북스러우시고 뭐라고 할까요? 좀 거북스럽고 그러셔도 제가 규정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고 따라오시면 어느 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새벽에 조그만 책상 앞에서 새벽 3시, 4시 이렇게 된 때인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죠. 제 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요. 제 내면에 정말 깊은 곳입니다.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인데 그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하더라고요. 제 속의 것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제 속에서 속의 것이 하나님 항복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죠. 그 하나님 항복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병원에서 이중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읽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성경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간다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만 믿는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서 뭐를 찾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성경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더라. 한번 몇 군데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성경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응? 예수 믿는다 해서 천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그 좁은 책상에서 그 깊은 새벽에 제가 아버지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되죠. 아버지 뜻이 뭔지. 그런데 전 모르거든요. 이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서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5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5절 여러분 5절이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양은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무슨 말입니까? 양의 피를 발랐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십시오.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세례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 건넌 것이 세례 받은 것이거든. 세례 받고 예수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예수 믿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믿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랍니까 저한테? 여기서 믿지 않았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믿음. 믿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툭툭툭 던지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가 다 돼서 머릿속에서 쭉쭉 그 누에를 잠에서 깬 것부터 키우면 이제 누에가 막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누에 고추 그 명주실, 비단실 뽑아낼 때는 입에서 막 비단실을 내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짓거든요. 제가 드리는 툭툭툭 던지는 말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신다면 누의 입에서 명주실이 쭉 나와가지고 누에가요 고추 질 때 보십시오. 입을 막 이렇게 하고 여기다 꾹 찍어요. 그러면 명주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다 꾹 찍어.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다 꾹 찍고 그렇게 해서 동그랗게 자기 몸을 감싸는 고추를 짓잖아요. 누의 입에서 명주실 나오는 것처럼요. 제가 던지는 말씀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이런 말이 지금 저 최창식 목사 말이 무슨 말이다 해서 여러분 상식이 되어져서 정리가 다 돼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수준입니까? 그것을 노아가 방주 짓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바치는 것처럼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온전하게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냐? 사람의 판단, 여러분 사람의 어떤 점수 넣는 거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고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은 완전하게 지킨 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킨 것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지금 유다서에서 읽고 있는 5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준 법이 있고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 내 말을 네가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하느냐?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만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지금 설명했지요? 그 설명했잖아요. 10계명이 10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잖아요. 멸하였으며 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옥 같다 그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마태복음 7장, 그 다음에 유다서, 이것을 요약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 10장 초반이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방금 읽어드린 4절까지 예수 믿었어. 한 번 더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었어. 4절까지가.
이거 공부하시는 분 예수 믿죠? 그러니까 제 지금 동영상을 여러분 공부하시지 않겠어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4절까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쉽게 줄여버리면 이 말이에요. 4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5절에 멸망받았다는 말,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말에 처한 무명한 이 최창식 목사가 지금 2022년도에 전도서 강해를 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도서는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저처럼 뉘의 입에서 비단 명주실이 나와서 고추를 짖듯이요. 네? 저처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전도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요약한 책이다. 다른 건 혹시 잊으실지 몰라도 이건 잊지 마시라고 제가 1편에 한 것인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칠판에다가. 네? 너무 중요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몇십 년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직분들 다 정말 그럴듯한 직분들 갖고 계시고요. 제가요, 어제 그제 어떤 분 이렇게 저희 마당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누가 마당에 이렇게 조그마한 애완견 그 키우는 개를 데리고 쉬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렸더니 지나가면서 인사를 또 해요. 인사를.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인사를 하니까 다른 교회는 다니시지만 직분자겠다 싶어서 부부가 막 공손히 인사를 하시더라고. 어제 그제.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신가요? 그랬더니 예, 저 아무교회 다녀요. 아무개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러세요. 집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주에 주중에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전화가 왔어, 나한테. 목사님 뵈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여러분, 지력이 없어요. 부부가. 이게 말하는 수준이, 우리 지금, 저한테 무슨 어떤 도움을 받으시려고 오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분들 도울 수 없다. 왜? 제가 어떤, 미션을 하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드리는 미션을 해결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없어요. 나 이거 골치 아프겠다. 내가 끝까지 손을 잡고 이럴 수는 없고, 결국은 나를 잡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에? 여러분, 끊임없이 최창식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지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질문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지력에서 나온다. 이번 연휴 때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이하고 토론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땡철하게 지켜보십시오. 전 윤석열이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누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없다고 봐요.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보시고요, 정말 투표 잘하십시오. 정말 투표 잘하세요. 전도서는요, 이 다른 건 잊어도 이런 거 이건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건 잊지 마시라. 전도서는 무슨 책이냐? 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66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껍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고 어려운 말이 많고 단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직분 갖고 계셔도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대신 성경으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세부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요약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요약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 성경 한 권을 내용과 문맥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책이야. 그러면 질문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 내용과 문맥적으로 요약했는데 그 요약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응? 최창식 목사가 전도서 강의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나 전도서 400번 읽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면 400번이 아니라 4만 번을 읽은들 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중국에 가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물어봤지. 진 목사 일어나요. 당신 이 성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읽었어? 기절해버려 나눴으나. 네? 210번.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210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대충 읽은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서 21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왕 목사 그러면 왕 목사 일어나요. 성경 당신은 몇 번 읽었어? 이 사람은 230번 읽었대. 200번 이상을 다 읽은 거예요. 어? 내가 그랬지. 200 몇 번 읽었다고? 자, 200번이라 하고 나는 너가 200번을 읽었다는데 나는 너의 10분의 1인 20독도 안 했어.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든지 물어라. 여러분 한 40명 있는데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안에 죽겠네. 나는 200독을 했는데 내 10분의 1인 20독도 안 해놓고 뭐든지 물으라고? 니까짓 게 뭐하라 그렇게 하고 가짜나게 생각하고 안 물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질문 안 해요. 내가 그랬지. 그럼 내가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질문할까요? 하래. 예를 들면 말라기 3장에 온전한 11조가 있는데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 그런데 칠판에다 지금 쓰는 것처럼 잠깐 스톱. 여기 사람들 다 20명 질문, 40명 질문 다 할 거니까 당신이 질문한 거 내가 나한테 대답한 거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여기다 쓰겠다. 그래서 나는 중국 글씨를 모르고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놓고 저 말 그대로 받아 써라. 나는 옆에다 한글을 썼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온전한 11자로 했더니 사과라고 하더라. 그러면 나는 옆에다 가로치고 사과라고 대답했다 써놓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아니 옆에서 사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 보고 쓰라고 그래. 중국 글씨로. 그래 놓고 감이라고 대답했다 써. 쭉 했지. 온전한 11조가 사과란 말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요. 저것들도 염치가 없으니까 웃어버리더라고. 온전한 11조가 뭔지 보겠다. 성경을 딱딱딱딱 찾아주니까요.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 그때부터 이제 제 말이라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 중간중간에 보면 나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손가락 이렇게 하면 당신 참 최고다. 그렇게 강의를 계속하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꼽더니 나중에 또 눈이 마주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진짜 최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를 내세우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 몇 년 믿었고 나 직분이 보고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뭔 필요가 있냐고. 잠언은 지혜서다. 이게 보통 한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용과 문맥, 요약한 내용이 뭐냐는 거 뭐야?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지금 2022년도 올해 전도서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응?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아는 기준에서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반대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경우를 자기의 일생을 다 까발리면서 여러분
내가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 내 육체를 위해서 산 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번 더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 교회 다닌다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충격받아야 돼.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 착각이다 이 말이야. 전도서 11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서 11장이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확인합니다. 예? 여러분 저도 아니라고는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요. 돈 그러면 돌아버리고요. 예? 성도들도요. 돈 그러면 돌아버리고요. 영국의 그 누굽니까? 그 지도자. 그 사람이 이제 처칠. 윈스턴 처칠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TV가 막 있고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 라디오로만 모든 소식이 전파되고 그럴 텐데 윈스턴 처칠이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이제 자기 집에서 그 방송국에 연설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집 밖에 나오니까 택시가 있어요. 우리 택시 기사한테 방송국을 좀 갑시다 그랬더니 못 갑니다. 당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일하러 나온 건 맞은데 지금은 운행을 못합니다. 왜 운행을 못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윈스턴 처칠인데 조금 있으면 라디오에서 윈스턴 처칠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연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택시 운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요. 자기가 처칠인데 얼마나 택시기사가 자기 연설을 들으려고 운행을 안 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요금을 더블 줄 테니까 갑시다. 요금을 더블 줄 테니까.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방금 전에 윈스턴 처칠 연설을 들어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했던 이 택시기사가 더블 준다니까. 그래요? 갑시다. 처칠이고 지랄이고 돈 벌어야지.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야. 제가 보니까요. 제가 성경의 기준으로 보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성경은 지금 전도서에서 그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한테 또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몰랐는데 최 목사님 당신 때문에 육체의 때를 위해서는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맞죠?
그걸 지금 말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자, 전도서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직 여러분 전도서 지금 오늘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전도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강의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 기초를 하고 있는 기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나루의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지금 몇 절까지요? 4절까지예요. 절수 여러분 읽어드린 거 많지도 않거든요. 인터넷이라 유튜브 동영상이라서 여러분 대답이 저한테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거 해석하실 분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해석하실 분. 아까 제가 그랬죠. 전도서는 무슨 책이라 했어요? 너 육체의 때를 위해서는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아직 제가 해답을 안 드린 거 뭐예요? 그래, 최 목사님, 나 당신 말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는 답은 안 났어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의 때를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알고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요. 여기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이게 지금 새로 바뀐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그러대요. 네?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 주석 써놓고 뭐 하는 거 봤는데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에? 어떤 그 해석을 하는 것 보니까 이때 당시는 해상무역이 위험했다. 해상무역. 그 배를 타고 파도 그걸 헤치고 풍랑을 헤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해상무역이 이익이 많이 남는 이런 것을, 아니 배 타고 건너가서 해상무역 하는 거 이런 걸 성경에다 뭐로 써놨겠어. 그 말이 아니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떡 먹고 살려고 살아요. 먹고 살려고 산다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이 뭔지. 자, 마태복음 4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 사람이 육체가 사는 것은 사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음식이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 11장 1절에 1절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로 사람은요, 제 말이 틀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쓰는 것은 여러분 먹는 것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이죠. 너는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물은요, 보십시오. 식물, 이것부터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야 돼요. 하나씩 정리하고, 또 정리할 거 많아요. 전도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식물,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물에 던지라. 보십시오. 이 식물을 어쩌라는 거예요?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에 던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에 던지라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녹화, 방송할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못 찾아.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빨리 읽어주겠습니다. 시간이, 왜냐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차원 있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물은 뭔가? 에베소서 5장 26절. 자, 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전도서 11장 1절. 식물, 물. 한 번 더요. 식물, 물. 성경 모르는 사람들 말 듣고요, 혹 해가지고 미혹당하지 말고, 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전도서 11장 1절을 읽으면 우리 집사님이 에베소서 5장 26절 읽으면 그 물이 뭔지 답이 나온단 말이죠. 너는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보십시오. 물은 뭡니까? 여러분,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단 말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물은 말씀이다. 그러면 보십시오. 식물,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 말을 각색하면 이 말이요. 너의 삶의 모든 가치를 뭐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두어라 그 말이요. 한 번 더요. 당신의 삶의 가치, 에? 삶의 목적, 삶의 가치 물읍시다. 물읍시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 묻자고.
그래도 하루 지내는데 재밌어야지. 재미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같이 재미있게 살아본 사람이 있어? 나같이 쾌락이 무엇인지 알까 하여 여자 많이 거느리면 재미있다더라. 그래서 내가 1000명도 거느리 봤어. 근데 그거 헛된 거야.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거야. 그러려면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뭐를 위해서 살아? 자, 전도서 11장이죠. 11장 1절이죠. 너는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삶의 모든 가치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말씀에 두어라. 말씀 지키는 거에 두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너 죽고 나서는 반드시 영혼의 때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꿔놨어. 한 번 더. 당신의 삶의 모든 목적을 말씀 지키는 것에 두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너 죽고 나서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전도서 11장입니다. 3절 4절 몇 분 남았어요? 10분도 안 남았어요? 3절 4절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 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고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고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 목사들한테 한 말 있다 그랬죠. 200번 읽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에? 외우면 뭐하냐? 내용을 모르는데. 여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비가 와요. 에? 비가 올 때 지금 내 머리에 떨어지고 내 볼에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비가 온다 하고 알지만 이 비가 내 머리에 떨어지고 내 볼에 떨어져서 비다 하기 전에 저 위에서는 뭐였어요, 여러분? 수증기였어. 수증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조금 더해지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비로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 말은 여러분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살았을 때는 어느 때를 지금 살았을 때로 한 거예요. 이 수증기일 때는 살았을 때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고 내 머리에 떨어지고 여러분 내 볼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아는 사람 한 분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재산이 좀 있어요. 사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조금 있고, 그런데 형제들만 있을 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암이 걸렸다가 돈이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치료법으로 해서 그 암이 나섰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요 근래 그 암 발병했을 때에 그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암이 다시 재발했어요. 근데 심각하게 재발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병원에서 제 진료일이었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다닌 약국이라 그 약국에서 약을 타면서, 약사님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 아는 사람이 이렇다는데,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 약사가 뭐라고 하냐, 6개월 삽니다 이러더라고. 6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6개월 남은 게 아니잖아요. 나 아는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데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6개월 삽니다. 내가 막 충격을 받았어. 내 문제도 아닌데. 근데 그 약사님한테 그랬어. 아니, 김 약사,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돼? 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항암도 하지 말고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건 약사니까 지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6개월 남았는데 병원 들락거리고 나서보겠다고, 이건 헛된 짓이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존엄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라고, 나한테. 정리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제 고민이에요. 근데 말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말을 해요? 너 6개월 남았다더라. 당신 6개월 남았다더라. 그러니까 인생 정리하자. 당신 삶을 좀 정리하자.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이 몇 살 먹었냐? 64 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나이가 몇 살이신 분이 듣고 계세요?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며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여러분, 나무가, 자 봐요. 이게 나무로 갑시다. 남쪽으로 쓰러져. 또 어떤 나무는 북쪽으로 쓰러져. 또 어떤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져. 또 어떤 나무는 서쪽으로 쓰러져. 이게 무슨 말이요? 여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진, 여러분, 나무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 말은요, 너가 30살에 나무로, 남쪽으로 30살에 그 다음에 북쪽으로 50살에 죽을지. 한 번 더요.
남쪽으로 70살에 죽을지, 북으로 50살에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그럼 남으로 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30살에 죽을지 70살에 죽을지, 그 다음에 50살 내가 뭐 건강식품을 막 잘 챙겨 먹고 그러면 안 죽냐? 그런 얘기가 아니요. 너는 언젠가는 죽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을 결정지어서 태어났지만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른다. 그 다음에 나무가 그 쓰러진 곳에, 한번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은요, 한 번 죽으면 쓰러졌어. 나무가 쓰러졌어. 한 번 죽으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다는 거예요. 몸서리 치지 않습니까? 쓰러졌어. 나무가 쓰러졌어. 그러면 한 번 죽으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네.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쓰러진 나무가 다시 일어나서 서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딱 쓰러져서 누우면 그대로 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어느 때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4절, 품새를 살펴보자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봐요. 막 바람이 태풍이 막 분다는데 벼씨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벼씨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모짜리 한다고 태풍이 부는데 그 벼씨 그걸 들고 나가서 뿌리는 멍청은 돼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는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데 풍새, 바람이 분다는데 씨 뿌릴 미래는 돼지가 어딨냐? 다시 말하면 죽고 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죄 지을 놈이 어딨냐? 한 번 더요. 죽으면 뭐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태풍이 분다는데 씨를 뿌려? 그 헛짓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할 것이요. 막 장대 비가 온대. 내일부터 비 오는데 어이 우리 논에 추수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밭에 깨 비워야 돼. 깨.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깨 다 익었다고 깨 베어서 밭에다 눕혀놓을 돼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다 때려서 깨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장마 그동안 그 배에서 뉘어놓은 깨는 다 썩는다 그 말이요. 내 말이 맞지 않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올해 확실히 한 게 하나 있어요. 2022년도 올해 확실히 한 게, 그 확실한 게 뭐냐? 오늘 하루 산다는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산다. 하루만 산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장막 멈춰도